여러분은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눈은 태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 태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 태양보다 더 찬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추석이 한 달쯤 남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대표적인 명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0만에서 2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유월절 같은 대표적인 절기에는 약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이들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빌립을 찾아갑니다. 빌립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청을 합니다. 이들이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라는 것은 빌립이 헬라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뜻하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헬라인들은 그나마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빌립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헬라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고 대중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기 있는 사람들이나 또 연예인들, 직책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 대권주자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이 헬라인들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헬라인의 청을 받은 빌립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헬라인들이 어부 출신인 빌립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선생이라는 것은 아주 매우 직책이 높은 그런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상과 함께 빌립의 위상도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을 것입니다. 빌립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므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뿌듯하였고 앞으로의 영광의 자리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을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때를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흔히 상을 받을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또는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악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썩어진다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생명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영광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씨앗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벼농사를 짓습니다. 추수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종자벼를 따로 떼어놓습니다. 굶어 죽어도 그 종자벼는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자벼가 있어야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자벼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되면 종자벼를 가지고 못자리를 합니다. 종자벼가 발화를 해서 씨앗에서 어린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와서 자라게 됩니다. 생명이란 것은 참 희한합니다. 그냥 벼 한 알은 아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에서 놀랍게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밀농사를 지어서 예수님께서는 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원리는 곡물이나 식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진정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결국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미워하라고 해서
생명을 아끼지 말고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뜻과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자연세계를 비유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에도 생명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밀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 앞에 괴로워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호산나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영적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복음의 열매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할 때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진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근본적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예수님처럼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썩어져가는 밀알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썩어지는 밀알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영적으로 많은 생명들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야 빛의 자녀가 됩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 말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복음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용케부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따집니다. 율법에 보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고 따집니다. 인자가 누구냐고 따집니다.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관리는 유대 사회에서 백면남짓 될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는 고위층입니다.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믿음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대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관리들은 직장을 잃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매몰당할 것이고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 사회의 중심입니다. 그곳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입 밖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고도 출교당할까 봐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관리들은 불신은 아니고 반신입니다. 반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절반의 믿음이었습니다. 절반의 믿음도 믿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관리들처럼 절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강림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나서야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에 끌려가서 협박을 받는 사도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신도 아니고 반신도 아니고 전신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었지만 나중에서는 사람들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영광을 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불신도 아니고 반신도 아니고 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두려우시죠? 크리스천들이 왕따 당하기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따를 당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따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방역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성도들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이웃을 잘 섬기고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는 빛의 자녀로서 더욱 지혜롭게, 더욱 믿음의 자세로,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움이 짙어질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빛 대신 주님께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한국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의 핵심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훈련 2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하반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자훈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귀가 어둡다고 합니다. 청력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예전에 사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밝은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소육신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귀에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고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천둥 소리라고 하는가 하면 또 천사의 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으심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였는데 딱 한 명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선교사는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적어도 한 번 설교하시면 몇천 명, 몇만 명이 한 번에 믿어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우리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였을 때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11명의 제자들과 그들을 포함한 120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셨기에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전하시는 말씀을 잘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 목적이 다르십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이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거부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밝히 알아듣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며 선교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영국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처음 번 돈으로 라틴어 책을 사서 밤마다 공부를 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으로 가는 것이 소원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아편 전쟁 때문에 중국에 갈 수 없게 되었고 아프리카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선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런던에서 40km쯤 떨어진 시골에 있는 세실 목사에게 파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설교를 잘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8번이나 낙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학과 의학뿐만 아니라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도 연구할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 설교하는 날에는 교회에 가지 말자고 할 정도로 설교를 잘하지 못하였지만 리빙스턴은 진실된 마음으로 손과 발과 마음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복음을 위해 설교하자 많은 청년들이 그 뒤를 따라 선교에 일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열정이 나왔을까요? 리빙스턴은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리빙스턴과 함께 이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꿈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어두운 시대의 빛의 잔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